오늘 제목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제목을 지어봤어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모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실 때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세요.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가운데 살아도 현실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문제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결국 관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잘못 듣든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프레임대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짜맞춥니다. 그래서 오해를 해요. 그리고 나도 그 오해한 말로 또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이 관계의 문제는 철저히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는 듣는 거의 문제입니다. 잘못 들어요. 내 맘대로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요.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해석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내요.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제일 먼저 무엇의 문제라고요? 듣는 것의 문제가 생겨요. 귀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입의 문제가 됩니다. 언어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로 인해서 관계의 벽이 생깁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도 자녀 부모의 관계 안에서도 그리고 일터 안에서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몇 있겠어요. 그렇죠? 잠깐 순간에 그런 것들로 전부로 생각하고 오해합니다.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 물론 그 내용도 들어야겠지만 그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가, 이것까지 같이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 들린 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질문을 띄워주시겠어요? 질문이 아니래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왜 등장했을까요? 질문을 가져봤어요.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쓰여진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마가복음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 한 사건에만 주목하면 안 되고 어떤 구조 안에서 쓰여졌는지를 이해해야 풀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상황에서 이 병든 사람,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했는지 여기서의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딱 알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보여요. 자, 원래 이 전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진짜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분별하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 볼게요. 변화산 사건에서의 예수님을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 우리가 초막셋을 주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의 몹시 무서함으로. 지금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형상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형상을 예수님을 봤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고백합니다.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7절, 그 다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와, 이때 또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가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들은 음성과 다르게 진짜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장면이에요. 뭘 했다고요? 고백했다고요. 그리고 들었다고요. 귀와 입에 대한 메시지예요. 무엇을? 베드로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드디어 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장면이에요. 이 본문의 핵심은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믿음으로 귀신은 쫓겨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악한 영은 떠나간다. 이거 중요한 메시지긴 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많은 기적 중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 그 아이의 형편이 딱 이 위치에 놓였냐 이거예요. 뭐에 대한 메시지냐면 듣고 말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듣고 말하는 거. 자, 귀신 들려서 묶여있는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이 상태가 곧 이 세대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가정이나 그 아버지나 그런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지목해서 말했다면 그를 위한 메시지겠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을 다그치는 메시지로 갔다면 당연히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보겠죠.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 한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이 사건에 귀신 들려서 귀 멀고 말 못하는 이 상태가 이 세대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한 사람의 사건을 가지고 무엇을 보여주냐면 귀 멀고 말 못하는 영에 눌려서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못하는 이 세대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 주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하늘의 소리가 내게 들리셨습니까? 그럼 똑같은 형편인 거예요. 한 주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삶이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면 이 귀신 들린 아이와 똑같은 형편인 거예요. 귀신에게 눌려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 듣고 말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 않는,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람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키워드가 기도인 거예요. 믿음과 기도인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세대. 여러분, 의사소통이 없으면 늘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벌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오해가 계속 쌓여요. 쌓여서 불신의 상태로 갑니다. 오늘 이 모든 오해가 말씀 안에서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우리의 귀와 입을 다른 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의 언어를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만 돼도 다른 인생을 삽니다. 주님과 소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귀를 만드신 이유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듣고 반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가는데 악한 영으로부터 지배하는 것이 딱 벗어났을 때 제일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귀와 입이 변합니다. 이전에 즐거웠던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악 안 듣기 시작해요. 재미가 없어져요. 우리의 언어에 축복이 가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실 찬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찬양이 막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입과 귀를 빼앗긴 세대. 17절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고통당하는 상태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거품을 흘리며 간질 증상들이 막 나타났던 거예요. 파리에 저 가는지라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귀신 좀 쫓아주세요 했을 때 문제가 귀신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19절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가정아라고 안 했어요. 믿음이 없는 아버지야라고 안 했어요. 믿음이 없는 아이야라고 안 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무슨 뜻이죠? 그 세대 전체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또 20절부터 볼게요. 20절. 그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 지금 이 세대가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존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딱 단절해버리고 이제 악한 영에 눌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일그러져 버렸어요. 철저히 뭐의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자, 20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물으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17절에 말 못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을 못하게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죠? 18절에 보니까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게 했고요, 파리해져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죠? 그 본질적인 목적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어요. 지금도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이 짓을 우리의 세대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문제를 일으키고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이면에 역사하는 사단의 영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관과합니다. 싸울 생각을 안 해요. 대적할 생각을 안 해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관계 오해를 만든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단 역사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갈 때 영혼이 회복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복이 되는지 보니까 감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회복이 되고요, 우리의 언어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구원이 임한 사람들의 언어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소리를 말합니다. 축복의 소리를 말한다고요. 절망과 좌절의 언어들은 떠나갑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내 입에 절망과 좌절, 두려움의 언어는 사라질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막아놨대요. 혼미케 하는 영, 세상에 혼미케 하는 영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예배 가운데 비춰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이 광채가 비춰지고 있어요. 비춰지고 있는데 이거 혼미케 한 세상의 신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혼미한 영들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거두는 작업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거두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혼탁해진 영적 질서를 거두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는 시간,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부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발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언어 생활이에요. 변화되지 않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언어 생활이 바로 이렇게 해줄게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에베소 5장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대부분 언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열매예요. 언어는 결국 우리가 내면에 있는 게 나타나는 열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열매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한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살게 하신대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언어를 보면 5장 18절 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뭔지 그 다음 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가장 큰 변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언어가 바뀐대요. 그 언어의 성령 충만함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서로의 화답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들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혹시 찬송을 한마디도 한 소절도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거 빨간 등입니다. 빨간 등. 이 위기예요, 위기. 어찌하여 24시간의 일생 동안 한마디의 찬송도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찬송하게 하지 않을까요? 네. 다들 나는 찬송했는데 이런 분위기여서 넘어가겠습니다. 찬송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래요? 시작.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옆 사람 손을 꽉 잡아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자, 옆 사람 손을 꽉 잡아주셔요. 꽉 잡아주세요. 꽉 잡아주세요. 항상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서로 화답하는 게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화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함이래요. 할렐루야. 뭐에 달려있어요? 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과. 성령 충만은 결국 입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데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화답하래잖아요. 네, 제가 묵상글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입과 귀를 빼앗긴 세대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에게 눌려있는 가정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무능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부르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등장시키시면서 이 세대가 이 아이의 상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귀신에게 눌려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의해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감각이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관계 단절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 조금 내용을 바꿔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까지인데요.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직면했을 때입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는 이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하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불쌍한 처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기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형편과 나의 형편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지금 똑같습니다. 졸업하면서 우리 모두 똑같아요. 귀가 막혀 있어요. 듣질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뭘 보여주셨는지 말하지 못해요. 우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그 상황, 기도하는 그 마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귀를 열어주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불쌍한 처지를 직면하고 깨달았을 때, 이 마음 그대로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세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걸 말하게 하십니다. 그걸 말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것만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하늘의 언어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 세 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다 생각하시고, 이 한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세 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저를 따라 강력하게 하면서 선포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정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예요. 지금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불행한 일이 안 벌어지느냐,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죽으면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믿으면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크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죠. 24절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무슨 뜻이죠? 내가 믿는데 믿음이 없대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것을 믿어요. 당신은 치료하실 수 있는 걸 믿어요. 그런데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겁니다. 묵상글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입술을 열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소리에 노출된 우리의 귀는 혼탁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귀가 막히면 입을 열 수 없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듣는 귀에 있습니다. 귀에 있어요. 그래서 귀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도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비유, 사복음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깨달으라 말씀하시죠. 그 귀죠. 들을 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간구를 떠올려 봅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기도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여도 괜찮아요. 이런 기도여도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의 형편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물꼬가 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창한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그냥 드려도 괜찮아요. 우린 너무 점잖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숙한 모습으로 앉아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고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지금 막혀있는 귀가 열릴 것입니다. 묶여있는 입이 열릴 것입니다. 먼저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아버지의 간구를 기억하며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듣는 귀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회복의 시작은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입에서부터 시작돼요. 이미 귀는 막혀 있어요. 그런데 입을 열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시작은 듣는 귀에서부터 나오지만 회복의 시작은 입술을 여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와,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적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외우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문제의 시작은 듣는 귀가 막히는 것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회복의 시작은 입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 마비됐어요. 귀도 입도 다 마비됐어요. 이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입술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선포한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기도부터,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회복은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자. 입술로 선포하자. 나의 감정과 느낌과 현실과 상관없이 입술로 선포하자.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기도로 받아주신대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엎드려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귀를 열어주실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때 예수님이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귀신을 향해 명령을 선포해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혼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이 한 문장의 선포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꿈과 비전을 향해, 내 인생의 문제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떠나갈지어다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선포하면 됩니다. 떠나갈지어다. 저를 따라 선포하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떠나갈지어다. 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비전의 세계로 걸어가게 하소서. 인생을 향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우세요. 그런데 이 기도의 차이를 볼게요. 예전에도 제가 이 내용은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도의 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차이, 아버지의 기도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간청하는 간절한 기도죠.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관계가 없잖아요. 없는 가운데서 고통 당하고 있잖아요. 부르짖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완벽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명령 선포가 필요해요. 거기에서 해결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 선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도 사라질지어다. 질병도 치료될지어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마지막 문장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세 번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우리 눈 감고 하겠습니다. 눈 감고 믿음으로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한 번 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말은 기도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착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의사소통이 되듯이 듣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인 거죠. 오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능력은 이미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이미 쫓아냈었어요. 마가복음 6장이죠. 이 전에 나온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장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신 권능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 그러시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잡아 먹힐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환경 가운데 보냄과 같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권능이 무엇이냐면 무력으로 충돌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 싸워 이기는 권능이 아닙니다. 칼을 빼들어서 대적하는 사람들의 귀를 자르는 권능이 아니에요. 그 권능은 무엇이냐면 악한 영들이 내어쫓는 권능이에요.
권능이에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권능이에요. 영적 대적 세력 사단을 멸하는 권능입니다. 오늘 우리 절에 따라 선포합니다. 나는 사랑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단을 멸합니다. 사랑과 싸우는 사람은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와도 다투지 마세요. 사랑과 싸우는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된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었다는 것은 권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이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예수 다 믿으시죠? 예수 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 권능이 이미 예수님의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권능이 권능답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가 없어서, 기도를 멈춰서, 기도가 끊겨서, 하나님과 관계가 중단돼서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될 때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이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시고요, 우리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기도하리라. 매일 기도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라진다, 이것만큼 비정상적인 신앙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라지고 있다, 살 수 있다, 이것만큼 교만한 거 없어요. 우리 겸손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갑시다. 매일 매순간 나 할 수 없잖아요. 나 늘 포기 좌절할 만한 인간이잖아요. 아무 능력 내게 없잖아요. 그래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소서, 증거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6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실제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냈대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셨던 이유는, 기도는 에너지 충전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 상태인 거예요. 친밀함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역사가 만약에 일어났다면 결국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비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꿈과 비전을 찾고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절대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게 정상입니다. 결혼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웠어요. 부부의 행복이요? 서로 친해질 수 있다고 해서 서로 관계가 좋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 번 딱 나눠서 기도할 텐데, 한 번은 아버지의 기도처럼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인생의 문제 치료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요, 앞길을 여는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세 가지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시작. 입과 귀가 막힌 세대. 두 번째,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세대.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 세대.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자질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절대 저는 저를 보면서 나는 준비가 됐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기 그냥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요, 우둔하고 미련하고요. 저 진짜 한 걸음도 제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그냥 이것밖에, 저 잘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 저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낮추면 주님이 조금 더 봐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막 납작 엎드리기도 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더 낮은 자세, 주님 더 낮은 자세, 더 낮은 자세. 아니 제 고개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 없으면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 없으면 저랑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래요.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말씀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띄울게요. 무릎으로 사는 마귀의 최대 감신사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일에 몰두하도록 도와준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결핍되어 있는 한 아무리 열심 있고 성실한 성경 연구가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워 떤다. 우리는 실제 기도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눈앞에 분명히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패가 우리의 발걸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기도는 전능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많은 것, 사실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해 좌우된다. 어떻게 감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오직 기도의 결핍뿐이다. 모든 부흥은 기도의 결과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대한 부흥, 꿈과 비전에 역시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로 열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잘 됐지? 아니요. 결국 망하게 될 거예요. 기도의 결과로 살아가야 돼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기도로 결과로 살아가리라. 마지막 묵상글입니다. 기도가 믿음이며 능력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증명합니다. 기도를 멈췄다면 스스로 혼자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지속한다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 기도가 안 됐어, 문제가 생겼어. 이거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과 연결되었고 예수님의 명령 선포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문제를 향해 명령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춘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요. 여기 문단부터는 같이 읽어볼게요. 나에게 능력이, 시작.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춘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귀신에게 고통당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 이 문제 해결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를 멈춘 것이 문제였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능력이 없었어요. 언제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인생, 원래부터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 기도를 멈추면 망하는 거예요. 열렸던 길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잡은 고기도 놓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척 말고 진짜 기도, 처절하게 주님 붙잡는 기도, 처절하게 주님 의지하는 기도,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소망입니다. 이 고백, 다른 거 붙잡아 봤는데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학이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멈췄다는 것은 입과 귀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사역, 막혀있는 입과 귀를 열어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일으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은 막혀있는 귀를, 막혀있는 입을 열어주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제자들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사역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들에게, 모르는 영혼들에게 다가서 그 고백을 할수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예배할 줄 모르는 자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도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기도를 멈춘 상태에서 어떻게 입과 귀를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귀가 막히고 내 입이 막혀 있는데 누구의 귀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누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예배가 안 되는데, 나도 하나님의 찬양을 안 하고 있는데 누구를 섬긴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기도로 열린다. 내가 열리고 남을 열리게 한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기도하며 내가 살고 나를 만나는 영혼이 살아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할 때 나의 귀가 열리고 나를 만나는 영혼들의 귀가 열린다. 기도할 때 나의 입이 열리고 나를 만나는 영혼들의 입이 열린다. 결국 우리의 사역은 귀를 여는 사역이고요, 입술을 열어 주를 예배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그 사역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가 믿음이며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막혔던 길도 열립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막혀진 모든 관계가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막혔던 의사소통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갈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가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인생의 답답한 문제 앞에, 현실 앞에, 감옥 같은 나의 인생 앞에서, 그 답답함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자. 지금 다 막혔어도 너의 입술은 열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 아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보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님 응답하십니다.
이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부터 기도해도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 주의 이름 부르는 오늘 믿음의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러 가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가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았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바디 나의 반석 나의 근원이시리 오직 주바디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마디 나의 반석 나의 근원이시리 오직 주마디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마디 나의 반석 나의 근원이시리 오직 주마디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들어갈 때 안수기도 받으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수에 맞춰서 자유롭게 안수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치유를 선포합니다. 치유, 영육 간의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들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입과 귀를 회복하는 기도 제목. 세상에 빼앗겼던 시작 세상에 빼앗겼던 입과 귀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입과 귀를 묶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입과 귀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소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소서. 입술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입과 귀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로 열릴지어다. 그 다음 또 선포합시다. 시작. 기도를 멈춘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에게도 능력을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열어가겠습니다. 아멘.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멈춘 게 문제입니다. 오늘 다시 기도합시다. 지금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기도해도 됩니다. 주님 많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간절한 마음 보시고 즉각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우리의 마음 연결되는 순간에 주님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막고 있었던 모든 귀와 입을 가르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간절히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이렇게 안수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더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예수님을 의시합니다.
손은 귀에, 한 손은 입에 손을 대고 한번 기도할게요. 세상에 빼앗겼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 마비된 우리의 청각의 신경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채워지게 살려주세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귀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해주세요. 입술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입술, 불평, 불만, 원망, 탄식, 분쟁과 분노 이런 것 다 내어버리고, 악독과 시기와 질투들 다 내어버리고 입술에서 찬송의 샘이 터져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화롭게 하는, 고백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단에게 빼앗겨든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되, 이 모든 것을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로 막혀있는 길을 열어갈지어다. 특히 우리 젊음의 시기를 보내는 살아가는 청년들과 우리 신혼부부의 시기를 보내는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꿈과 비전의 세계를 닫아놓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음성 듣고 달려갈 길을 열어주옵소서. 꿈과 비전의 세계가 열릴지어다. 의기소침, 좌절, 낙심, 두려움, 수치심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 깊은 감정에서 사라질지어다. 가정의 더러운 문화들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살아날지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길을 인도하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목구비, 갑상선, 기능, 소화 기능, 위장을 비롯한 모든 소화 기능, 우리의 피부와 조직, 세포 모든 것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